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였어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이르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인드가 지금 오픈 마인드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배경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전진하는 중이잖아요. 근데 중간에 아모리 족속, 바산 족속을 무찔러 가지고 승리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그리고는 요단 동편을 갖다가 모압 평지라 그럽니다. 자, 가나안은 요단강 서편이잖아요. 그죠? 요단강 동편은 모압 평지. 거기에 모압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승리 소식을 들은 모압의 왕인 발락의 머리가 대단히 아픈 거예요. 지금 모압 평지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대단히 아픕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보다 숫자도 더 많고 그리고 강하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 바산 족속을 이겼으니까 강하다 이거네. 자기들을 치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거죠. 여러분 요즘처럼 국경이 분명한 시대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유목민족도 있고 그죠? 다 뒤섞여 있고 그런 거잖아요. 세력 다툼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모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전해 하셨는가 하면은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약속한 땅은
가나안 서편이다. 가나안 땅이다. 그러니까 그 동편 모압하고는 싸우지 말라. 모압은 이스라엘하고는 형제지간이에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 모압하고 암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형제, 우리나라하고 뭐 터키하고 뭐 형제라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비슷하다. 그런 거죠. 그러나 모압 왕 발락은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그래서 당시에 명성이 있었던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을 초청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싸워서 안 되니까 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저주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발락은 모압의 왕이죠. 발람은 선지자고, 그 발람을 이제 초청해서 저주하려고 했는데, 발람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하고 오늘 우리 시대에 또 우리들에게 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 발람은 여러분이 이제 이 민수기 22, 23 이렇게 쭉 읽어 보시면 하나님이 많이 배려하셨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도 하시고 깨우쳐도 주시고 경고도 하시고, 나귀가 말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겠지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아무튼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발람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많이 배려하셨는데, 그러면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제가 오늘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크리스찬,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크리스찬이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묵상한 걸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켰습니까? 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뭐라고 그랬죠?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죠? 당시에 베드로 후서를 받는 그 공동체 이야기죠. 발람의 길을 따른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것. 이건 여러분 이제 그 뒤에 이제 민수기를 읽어보면 저주하다가 하나님이 계속 입을 막아가지고 축복만 입에서 자꾸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발람이 꾀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을 행해서 망하도록 만드는 사건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그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러니까 멸망의 종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고, 20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 말은 뭐죠? 예수 믿은 후에, 그 말이죠. 예수 믿은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다시 세상에 얽매이고 세상이 진다 이 말이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예수 믿기 전보다, 그때보다, 옛날보다 또 더 심해진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회개를 통해서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 아주 심각한 이야기죠.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예수 믿은 후에 그 말이죠,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 여기 보시죠. 그래서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거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아까 새로운 교회 그랬잖아요. 예,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옛날에 습관으로 돌아가고 하면 나중 형편이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상태보다 더 안 좋게 된다. 그러면서 발람의 길을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엄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시죠. 오늘날 오늘 제목이 회개와 천국이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인기 있는 말이 아니죠. 회개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막 인상 쓰고 그 다음에 엄한 말을 하고 꾸짖고 호통치고. 그러니까 오늘 현대 분위기하고는 안 맞잖아요. 현대 분위기는 뭐지? 엔터테인먼트 시대잖아요. 모든 것을 희화화하고 그죠? 웃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현대하고 잘 안 맞아요. 그러나 회개는 절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절대 부정적인 것이 그런 게 아닙니다. 회개는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가?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이 시대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다는 말은 회개의 과정에는 애통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회개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고 축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뭐라고 외쳤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천국이 임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천국이 임한다 이거예요. 천국이 임한다.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에 임하고 회개하면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진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역사한다. 회개하면 축복이 임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회개하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회개하면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개하면 자유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회개하면 힘이 주어지고 회개하면 소망이 생기고 회개하면 만족을 얻게 되고 회개하면 기쁨을 얻게 된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이런 뜻입니다. 죄인을 불러 이 말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회개시키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베드로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임한다. 동작이 빠르죠. 예.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임한다. 즉 새로움이 임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이 왜 회개를 하지 못할까요? 오늘 발람의 모습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복채라고 그랬어요.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가가지고 우리 왕 발락이 이렇게 이야기합디다 라고 말을 전합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이거죠. 근데 여러분 발람의 입장에서 이게 될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는 그 기도해볼 거 없습니다. 순종해야 될 문제지. 근데 기도해보겠다 이게 벌써 수상하잖아요. 예? 하지만 하나님은 또 친절하게 말씀하셔요.
친절하게 뭐라고 하느냐?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 안 합니다. 같이 못 갑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발락이 뭐라고 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더 많은 그 고관들, 지금은 좀 예를 들어서 지금 차관을 보냈다 그러면은 이제는 장관들을 여러 명 보내는 거죠. 많이 보내는 거죠. 그러고는 온갖 혜택을 주겠다고 제안을 해요. 온갖 혜택을 주겠다고. 여러분, 이게 이제 발락이라는 사람의 처세술이죠. 그죠? 발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사람의 마음을 잘 꿰뚫어 봅니다. 어떤 의미로 세상은 지혜롭습니다. 그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라는 거, 여러분 뭐 심리학 전공 안 해도 이건 상식으로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욕구가 있는데 그 단계적인 욕구가 있다. 처음에는 생리적인 욕구다. 그거는 먹고 잡고 입고 그런 건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안전 욕구를 충족시키기 원한다. 안전 욕구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어떤 면으로나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욕구고, 이게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사회적 욕구가 채워지기를 원한다. 사회적 욕구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죠? 그냥 교제하고 싶고, 그 다음에 소속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런 거도. 그 다음에는 존경 욕구입니다. 이런 게 앞에 있는 게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인정받고 싶고, 그죠? 명예를 얻고 싶고, 높임을 받고 싶고, 그죠? 주목을 받고 싶고, 힘도 좀 휘두르고 싶고, 그런 욕구가 있다. 그 다음에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마지막이잖아요. 이건 뭐죠? 나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다. 사람은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세상은 인간의 욕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유혹하는데 능수능란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거리낀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이게 여러분 발람의 마음을 꿰뚫는 이야기예요.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백지수표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백지수표를 주고 그 쓰는 것마다 내가 다 이루어 줄 거다. 진짜 따라가고 싶잖아요. 이런 제안이 왜 힘이 있느냐? 그건 발람의 욕구를 자극하기 때문이죠. 나의 욕구를 자극하기 때문이죠. 근데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금을 뭐 어마어마하게 나한테 안겨주어도 나는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지만 하나님께 좀 더 물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음에 무력과 명예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변경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벌써 어떤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예? 내가 벌써 욕심을 내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마음을 바꾸겠지, 하나님 마음을 바꾸겠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응답받기도 어렵고 응답해 주어도 나에게 손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아까 우리 읽은 내용을 보면, 그래서 발람의 길을 따르는 것을 아주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거죠. 회개가 없는 삶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것은, 지금 발람은 회개가 없는 삶이거든요. 선지자고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은. 그래서 뒤에 스토리를 다 쭉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예수 믿을 때도 회개하지만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회개가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회개를 방해하는 게 세 가지쯤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는 뭐냐? 내 인생의 만족을 이 땅에서 구한다면 여러분이 회개하는 일에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비교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가치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무엇이 더 가치 있느냐에 대한 관점이잖아요. 비교해보고 이게 더 가치가 있다. 그럼 나는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천국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비교의 능력을 가지고 천국을 사모해야 되죠. 천국을 사모해야 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의 목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천국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아침에 꼭 느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나라가 되려면 국민 영토 주권이잖아요. 천국은 주권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진다.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뭐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다스려 주시면 그게 천국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의 만족을 땅에서 구하려고 하지 말고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천국 가치관이 있는 거다. 그런 거죠. 그래서 땅에서 만족을 구하는 것은 죄 아래서 살아가는 삶인데요. 그게 해결을 하려면 얼마나 지긋지긋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재산 내놓으세요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먼 곳에 가서 그죠?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친구들도 많고 돈이 많으니까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탕자는 죄 아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 그것이 얼마나 비천한 것인지를 드디어 깨닫습니다. 땅에서 만족을 구했던 내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깨달습니다.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 땅에서의 만족을 구하는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깨달은 사람이 회개를 해요. 두 번째로 회개를 방해하는 건 뭐냐? 세속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는 사람은 회개하기가 힘듭니다. 세속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 그게 내 인생의 목표다. 우리 성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게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는 회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록 성경을 읽고 비록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비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더라도 회개하기가 어려우며 천국을 경험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세속적인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구하지 않는 다음에는 회개는 어렵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거룩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는 것을 갈망하게 되고 그것과 멀어져 있는 내 요소들을 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보면서 통회자복하게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매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것들을 갖다 주어도 별로 나에게 매력이 안 돼요.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천국이 매력적이고 은혜가 매력적이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런 사람들이 회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회개를 방해하는 건 뭐냐? 구원의 신비와 그 가치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를 내가 믿었잖아요. 믿어도 믿어서 구원받은 이 복음의 세계, 구원의 세계가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깊이 묵상 많이 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신비를, 은혜의 세계, 복음의 신비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은 회개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꾸 세상의 것을 구하게 됩니다. 단맛만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은 나의 현주소를 깨달아야 회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보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부르셨습니까? 너의 현주소가 어떻게 되냐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나의 현주소를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현 상태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한다고 알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처럼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이 오픈 마인드냐고 내가 물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성령의 터치를 받고 오픈 마인드가 되어가지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들어올 때 오늘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발견이 되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 딱 서야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그 임재 가운데 머물러야 가능해요. 예배 시간이나 새벽기도 시간이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나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안 들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파수가 여기 맞아 돌아가면 여기서 전파가 잡혀가지고 소리가 다 들려요. 극동방송도 나오고 뭐 KBS도 나오고 다 나온다. 그러나 오늘 인생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너무너무 목이 곧아요. 예수를 믿은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너무 자아가 강해요. 너무 목이 곧아요. 너무 마음이 완고해요. 그런 거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탕자가 드디어 자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자기를 보기 시작해요. 내가 왜 그랬던가? 내가 왜 그랬던가 도대체? 자기를 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회개는 어떤 시각이 변해야 됩니다. 시각이. 그러니까 진짜가 뭐냐 하는 것을 보아야 회개가 가능해요. 여러분이 은혜의 세계, 복음의 세계에 들어와 가지고 진짜를 보아야 합니다. 진짜를. 복음의 실제.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말로 실제라, 리얼리티라 그러는데 철학에서는 이거 철학을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진짜구나 이거예요. 회개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이게 진짜구나 이때 회개가 일어나요. 진짜 뭔가 진짜를 발견하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족한데,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진짜라는 걸 발견하는 거죠. 아버지의 품속이 진짜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철학적으로 말하면 리얼리티를, 실제를 경험하는 거죠. 회개가 그겁니다. 진짜를 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회개 비슷한 것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참고가 될 겁니다. 중국이 문화혁명 때 모택동주의자들이 중국 대학을 점령한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사파가 대학을 점령한 때가 있었던 것과 비슷하죠. 그 사람들이 대중집회를 여는데 교회 부흥회 하는 것하고 비슷해요. 처음에 뭘로 시작하는가 하면 노래로부터 시작합니다. 노래 부르는데 아주 심플한 멜로디로 되어 있는 혁명가, 우리나라 같으면 혁명가가 뭐 있을 거잖아요. 혁명가를 불러요. 소리 높여. 그리고 막 모임이 10개가 올라가면 그 다음 몇 사람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합니다. 간증. 모택동주의자로 자기가 돌아서고 난 다음에 자기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죠. 새로운 복음인 모택동주의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았으며 그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내 삶에 어떤 희열이 찾아왔는지, 내 삶에 어떤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완전히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발견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거의 미친다는 거예요. 거의 미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사파들도 거의 미쳐요. 그 이론에 대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강연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심플하게 대중이 이 강연을 해요. 큰 소리로 막 선포도 하고 막 난리를 쳐요. 그리고 때로는 진지하게 애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머를 섞어가지고 막 웃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변화, 그들이 변화받도록 막 호소를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성적인 태도를 다 상실해 버려요. 그래서 당에, 공산당에 완전히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운동들이 불같이 번져나가 가지고 온 천지에 전염병처럼 번져나가서 모택동주의자로 다 변화됩니다. 그러면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지 그 혁명 노선을 따르자 해가지고 띠 둘러매고 다 나와가지고 지식인들은 전부 다 소위 말해서 자본가 지식인 이 사람들은 쳐 죽여야 될 혁명의 대상들, 요즘 우리말로 하면 적폐다 이거예요. 다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뭐 안경 쓴 사람 죽이고 그 다음에 손에 있는 이 볼펜 이렇게 쥔 자국이 있으면 그거 만져보고 당신은 뭐 글을 많이 썼네 해가지고 죽이고 해서 대량 학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문화혁명 때문에 수천만 명이 죽잖아요. 수천만 명. 소련에도 뭐 수천만 명이 죽지만은 더 많이 죽습니다. 중국은.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들의 변화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속주의고 참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모택동주의자로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소위 진실로 변화된 거죠. 다시 말해서 진짜를 만난 거죠. 물론 우리가 볼 때는 그건 진짜가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진짜인 거죠. 진리가 경험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를 만나게 되면 그들의 감정이 일단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회개가 일어나 가지고 진짜 복음을 만나면은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정이 무던할 수가 없어요. 절대. 진짜를 만났는데 감정이 그냥 무던하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감정 자체가 회개는 아니지만 감정을 동반합니다. 애통이 일어나고 통에 자복하게 되고 강한 느낌을 받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즘 그 TV 제가 하나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강철부대 아십니까? 강철부대. 그걸 제가 보는데요. 저도 전방에 백골부대 있다 보니까 왜 보느냐 하면은 감정이입이 됩니다. 거기서 막 엄청나게 고생하고 훈련 받는 거 보면은요. 옛날 군대 생활하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감정이입. 그래가 시청률이 6점 몇 프로 막 이러거든요. 남자들이 엄청나게 보는가 봐요.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진짜를 알면 그렇게 감정이입이 되니까 회개는 감정적인 게 동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되다가 일순간 진짜 회개가 나면은 눈물 펑펑펑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또 실제로. 성경에 보면 팔복 있잖아요. 팔복이 저는 회개의 어떤 그 프로세스로 제 눈에는 보여요. 뭐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는 한 사람도 없지만 그냥 제가 볼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상태 뭔가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나를 지금 보는 거죠. 이게 아닌데 그래서 마음이 갈증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애통하는 자는 뭐 감정이 동반이 되는 거죠. 마음에 탄식이 나는 거죠.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나. 그전에는 막 기가 세고 그전에는 절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다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 그 다음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생겨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해져요. 그 다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제는 진짜 가치를 따라 살고 나중에는 어떻게 사느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데까지 나아가요. 이게 회개의 프로세스다 이거예요. 그리고 회개에는 그냥 내가 겉으로 이래야지 하는 결심 이상의 것이 필요해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의 어떤 의지적인 움직임이 필요해요. 회개의 과정에 갑자기 그냥 뭐 모르고 있다가 회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순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의지적인 결단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삶의 변화가 옵니다. 삶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회개는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에 선행하는 것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가 아니고 삶이 변화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인간은 살던 대로 살지 왜 변화가 됩니까? 회개라는 걸 통해서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삶의 변화에 앞선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내적인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혁명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현 상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진짜가 뭔지를 발견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렸고, 이제 발견했으면 세 번째로 회개는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회개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로의 귀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탕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드디어 돌아가죠.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게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바꾸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앞에 있는 단계를 거쳐가지고, 예?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성도 내 마음의 현실을 정말로 발견하고, 그리고 진짜가 뭐냐? 지금까지는 산업화되고 뭐 민주화되고 가정에서 이런 것이 좋고 뭐 내가 부자가 되고 막 정신이 없었다가, 그거는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해야 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삶에서 누구나 이렇게 돼야 되지만 이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면 나의 고집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옛자가 고개를 쳐들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독립적이기를 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독립하려는 옛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거 버리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주님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차라리 나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차라리 고통을 당하고 차라리 길을 잃고 차라리 시간과 삶을 허비하는 쪽을 담대히 선택하는 게 인간의 고집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고 인간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어떤 인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저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마음에는 변화를 갈망해요. 깊은 곳에. 여러분도 다 정말로 변화를 갈망할 거예요. 마음에는 다 있어요. 변화를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잘 안 된다. 이렇게 절망을 다 경험해요. 예를 들어 끊고 싶지만 안 끊어져요. 마약 중독자가 있다. 지긋지긋해가지고 제발 이거 버려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그게 힘듭니다. 예. 그리고 가정에서 예를 들어 요새는 남편 때리는 아내가 있다 그러던데, 아무튼 남편이 때려주니 아내가 때렸든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정말 지긋지긋하니 제발 나는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다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 거의 안 된다. 이게 잘 안 된다. 옳지 못한 이전의 습관을 버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잘 안 된다. 이게. 더 의미 있는 삶을 다 갈망하지만 그 잘 안 된다. 이게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그러면 어느 순간 회개가 일어나면서 완전히 삶이 변화가 되는 거죠. 라이프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천국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의도하신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에덴 동산 만드셨잖아요. 의도한 대로 사는 게 자유예요. 물고기가 물 안에서 사는 게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물 안에 있을 때 물고기는 자유롭습니다. 새는 공중에 날아다닐 때 자유롭습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천국 안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바깥에 있는 건 다 뭐냐? 다 속박돼 있는 거예요. 뭔가에 속박돼 있고 붙잡혀 있고 그걸 잘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이런 거란 말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끈질기게 자아가 있고 옛 고집들이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우리가 잘 돌이키는 사람이면 예수님 뭐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까지 있습니까? 그냥 교훈을 주고 종교를 갖다 던져주고 이렇게 살아라 공자왈 맹자왈 하면 사람들이 잘 돌아오면은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지 않으면 이거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떤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회개가 내 마음의 불만족 가운데서 막 목이 마르고 어떤 막 험준한 산과 같은 험한 그런 어떤 고통의 시기, 광야죠.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도저히 이건 아니다. 이렇게 통과하면서 나중에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쉽지가 않다 이 말이죠. 회개의 순간이 오기까지는 내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마음에, 그래서 이 마음에 여러분이 일어나는 번민들이 있잖아요. 번민들. 이게 절대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지진이 일어나면은 지진 예를 들어 8.5 하면 과과강 하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 오랜 수십 년의 시간 동안에 지각들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안에는 꿈틀꿈틀 수십 년 가다가 어느 순간에 탁 부딪히면서 지진이 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의 바람이 확 불 때, 중국의 문화혁명 때, 그 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그 전에는요, 그 고통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내전, 정치적인 억압, 그리고 그런 걸 막 겪으면서 이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 변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막 그냥 투쟁하듯이 그런 사람들이 막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 불만족이 나중에 터져가지고 혁명의 시기가 오는 거죠. 러시아도 마찬가지,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그죠? 옛날에는 제정 러시아 시대에 말이죠. 왕이 말이죠. 막 엉망진창으로 하니까 그 막 사람들이 막 못 견딜 정도로 고통을 당하다가 레닌이라는 사람이 튀어나와 가지고 말이죠. 볼셰비키 혁명을 하니까 처음에는 레닌도 고생 좀 많이 했다 그러면 하다가 나중에 때가 되니까 그냥 막 온 천지가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완전히 소련이 말이죠.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회개는 그냥 안 일어납니다.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경외하고 내가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마음이 겸비해가지고 인정하면 그 순간에 혹은 딱 그때가 아닐지라도 그 이후에 점점점,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점차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일어난 회개도 경험했고 점점점 점진적으로 수년에 걸쳐서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도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또 여러분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깨달아야 여러분 회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자기만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얼마나 고통당하는가 하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러나 내가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많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가정에 예를 들어 내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 고통을 당해요. 교회에 내가 잘못되어 있어요. 나머지 다 고통. 이게 사람은 공동체입니다. 사회에 범죄자들이 있으면 다 고통을 당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거미줄하고 같아요. 거미줄. 다 얽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게으르거나 내가 무관심하거나 그냥 내 일이지 그게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들은 말만 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다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알코올 중독자 이야기했으니까 알코올 중독자는 자기가 정말 이거 해방되고 싶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자신만을 해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많은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죄라는 것이 자기 파괴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마음에 거친 자국을 남긴다는 것을 그것만 깨달아도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회개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은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공동체 예를 들어 회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연합이 됩니다. 연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강하게 부어집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회개를 하게 되면 성숙한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가치관을 더 분명하게 가지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천국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가 없이는 지속적이고 참된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모르지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 마음의 명예심, 물질에 대한 욕심, 하나님 막 예언도 하고 어마어마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에 그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발람의 길로 갔다 이렇게 베드로후서에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거는 옛날 형편, 처음 예수 믿기 전의 형편보다 더 나쁜 데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더 나쁜 데로 돌아가는 케이스가 정말 있느냐? 예, 정말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회개가 없는 성도의 삶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은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꾸 새로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롭게 하자. 스트레스 관리도 새롭게 하자. 오늘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다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옛날로 돌아가게 되고 옛날로 돌아가면 그 옛날보다 더 나쁜 데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알죠? 누군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율법을 우리는 지킨다 이렇게 무장되어 있으니까 무슨 회개가 있습니까? 저 사람보다 낫다. 저 사람은 잘못하고 있는 저 세리는 엉터리인데 나는 잘하고 무슨 회개가 있겠어요? 자기를 못 보는데.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단 말이죠. 그들은 완전히 망한 거죠. 예수님이 끊임없이 싸운 대상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그게 회개가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귀한 것이고 회개는 좋은 것이고 회개는 참으로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 여러분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회개가 일어나면 제일 좋고 그러나 쭉 살아가면서 시간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아까 팔복 말씀드렸죠? 그죠?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긍휼히 여기고 뭐 청결해지고 뭐 나중에는 의에 줄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데까지 그게 이제 우리의 일생에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아 복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그걸 지금 개정개혁으로 읽지 않으면 표현이 그건 아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그거잖아요. 영어로도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를 먼저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된 것입니다. 회개는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회개는 어두운 게 아닙니다. 회개는 진실로
복을 받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대는 회개가 필요해요. 이 시대는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이 땅에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마음에 깊이 담으시고 회개의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현주소를 보기를 원합니다. 진짜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짜가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진짜를 보면 여러분이 충격을 받게 돼요. 복음의 신비를 진짜 정말 여러분이 보게 되면 여러분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마음이 생길 때 의지적인 결단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역사해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은 회개를 경험하게 되며 그리고 천국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시간 그런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우리 한 2, 3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깨달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주여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이 시간과 시간을 주장하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시옵소서. 마음을 흡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변화시켜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성마지를 가르치옵소서. 나의 현무소를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현무소를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여호와 아버지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부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돌이키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주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대를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부흥을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쁨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땅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 땅이 하나님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될 것을 여러분 깊이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부으시고 아버지 간절히 아버지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잘하는 아버지 목이 거듭 역사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지금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말 많이 말씀하시지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좀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좀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깝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잘 안 들립니다. 내 삶이 바쁘고 내가 하는 일이 뭐 더 중요하고 뭐 시대가 바쁘고 뭐 빨리 돈도 벌어야 되고 애도 여러분의 노고와 수고를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아마 많이 수고할 겁니다. 그러나 축복은 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나하고 동역하자. 나하고 같이 좀 동행하자. 나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 한번 세우는데 너도 쓰임을 받고 너의 삶이 정말 복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 말이죠. 그러나 너무 완고해요. 여러분 완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온유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아니면 영멸을 당하는 그 모든 인간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었지만 그 옛날로 돌아간 마음이나 상태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진짜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걸 정말로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지만 잘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천국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알게 해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하셨사오니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회개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하는 일들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